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히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외쳤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세요? 그랬어요. 애들이 평상시 같은 우리 목사님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데 그날따라 큰 소리로 이야기에 놀래가지고 우리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놀래가지고 애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방해를 소집했어요. 장로님 앉혀놓고 세상에 내가 아이들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말했더니 자기들이 어느 누구도 안 무너뜨린다고 하더라. 선사를 치더라.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잠깐 나와 계시죠. 좀 회의 좀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을 다시 불렀어요. 수석 장로님이 말하는 거죠.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는지 애들 찾지 마시고 그 무너뜨린 값을 다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관한 이론도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론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가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론적이라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보면 추구하게 되고 그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 점점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다시 말해 신앙의 핵심이요 기초요 출발이라고 말하는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신구약 전체에서 외치는지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 동기,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만을 구했어요. 모세도 그 환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다윗도 내가 바라는 시편 27편 4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원띵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아니고 첫 번째도 많은 것 중에 하나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원띵 오직 한 가지.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로 원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생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6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 은혜들, 사역들, 그 열매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왜?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것보다 그걸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나의 한 가지 열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근본이요,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고요,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고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오늘은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 닮은 삶인데, 예수님 닮은 삶이란 예수님의 성품, 삶, 사역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사역을 내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삶.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이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그걸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화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고 기대되고 소망이 생긴다. 아니면 부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해야 할 의무들이 생각나고 마음이 무겁다. 1번, 2번. 1번으로 시작했다, 2번으로 끝났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이렇게 복음으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완벽한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완전하게 깨달아져도 다시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일정하게 지속적이고 어떤 그 복음의 그 정점에 이르려면 우린 자라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막 이거보다는 왠지 부담감이 들고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뭔가 해야 할 의무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성화하면은 아주 소망이고 기대가 되고 막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이해, 잘못된 이해, 뭔가를 해야 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야 하는,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뭔가를 버려야 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씀 봤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배했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성화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합독할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써놨어요? 곧 앞에 것을 요약한 거죠. 곧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다시 말해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때 성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처럼 내가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으로 내가 살게 되고 예수님이 감당했던 사역을 나도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은 삶.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그 영광의 실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난다는 이 이해가 아니라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죠.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성화 하면 주일 성수 지키는 것, 11조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세상을 멀리하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절제해야 되는 것.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화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시금치에 이파리까지 세가지고 드렸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되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실제로 살기 위해서 613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6가지는 다섯 가지는 하는 걸로.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순종했대요. 그만큼 그들은 실제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상 일, 뭐 투자하는 거, 뭐 장사하는 거, 바리새인들 그 말 듣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하지 못하겠다니까요. 왜? 그것이 자기들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그것이 성화라면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렇게 이해하는 성화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매일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고 세상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이런 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런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을 지적해주고 싶고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보다 나으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들 신앙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너같이 그렇게 뼛속 깊은 것까지 세상적인 사랑이 없어.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나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불편하게 듣지요. 정죄를 받잖아요. 정죄 받은 거잖아요. 정죄 받고 지적 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왜냐하면 성화를 뭔가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이번에 대학 청년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라고 써놨어요. 그 큐티 시간에. 예, 본 말씀 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보편적으로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말은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판단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판단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물어보면 당황하죠. 갑자기 물어본 거니까. 최소한 두 가지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하고 똑같다. 이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사창가에는 그 창녀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환경에 있으면 그들과 똑같이 할 거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경이 안 주어진 거죠. 그들은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먹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몸 파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내 손에 총이 있어. 상대방은 나는 원수야.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죽여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정죄하지 않아. 죽였어 안 죽였어? 여러 명 죽였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보호망을 주셔서 절제시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란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지혜고 나의 거룩함이고 나의 구속함, 능력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은혜가 있는 거고 당신은 은혜가 없는 거고 나는 은혜가 있는 거고 나가 은혜가 거두어지면 당신과 똑같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철저히 깨닫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정죄가 사라져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음란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당신도 음란을 갖다 저질러 봐야 돼요. 그래 정죄하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실제는 아니랄까 몰라도 그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도 음란할 수 있구나.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악할 수 있구나. 내 아내도 버릴 수 있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까지 버릴 수 있고 나를 위해서라. 그만큼 처절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아니면 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나를 구원해주세요. 아시죠 주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삶도 내가 죄를 갖다가 졌다 안 졌다로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참된 영성, 참된 성화는 뭐냐?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유일한 나의 삶의 생명인 것을 알아.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실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인격체시죠? 그분은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멘? 이 성경의 진리가 실제로 깨달아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성경이 써놓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써놓은 진리가 사실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성경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건 내 잘못이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나의 삶의 기준인 거죠. 맞나요?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 실제를 아는 거예요. 깨달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들 앞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시고 실제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걸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변해요. 성화는 그렇게 나요. 이렇게 아는 것만큼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양과 염소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섬김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자리에 넣고 계십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떤 분은 선교적상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7만 혹시나 해서 7만 구입했는데 나머지도 주문을 했어요.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좋을 줄 몰랐지요. 그게 생명이란 걸 몰랐지요. 그게 삶이란 걸 잘 몰랐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떠났구나. 이런 관점이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사유화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었구나. 신앙생활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몇 가지에 묻혀가지고 뚜껑도 닫혀있는 박스 안에 살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큼 변합니다. 깨닫는 만큼 내 삶은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변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있죠? 스데반. 스데반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결단하고 다짐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교회를 나갔어.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거나 미숙하게 운전을 하거나 나에게 조그만 위협적인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이제 크락션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고 빵. 좀 빵도 달라.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빵도 있어요? 한 번이어도 달라. 안 가? 이거죠. 뭐해? 이렇게. 조심하세요 라는 빵도 있고, 왜 끼어들고 빵도 있고. 그러지요. 그래도 좀 미안하다고 양 깜빡이 켜지면 좀 나은데, 그리도 않고 그냥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욕설까지 하지요. 우리는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는데,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헌신하기를 결정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스데반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나는 왜 반복적으로 실패할까? 이유가 뭘까요?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지요. 그러면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되고 나는 왜 못 됐는가?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됐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보려면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자세는 정확하게 누구의 자세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셨던 기도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스데반과 똑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도 똑같이 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잖아요. 그의 성품과 그의 관점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어떻게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똑같아졌냐 이 말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33절,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조금 각색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사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것을 분노로 대갚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걸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앉으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기다리다 못해 일어서서 어쩔 줄 몰라서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 향한 긍휼이 생기고 그들 향한 사랑이 생기고 능히 그걸 감당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님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되려면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 굉장히 교만했어요. 지금도 교만하게 한데. 근데 그때는 뭘로 교만했느냐? 산기도 다닌 것 때문에 교만했어요. 저는 산기도 다녔거든요. 저녁마다 불을 짓고 비늘이 뒤집어 씌우고. 제가 이 옥룡에서 산기도 할 때는 무서웠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좀 덜 무섭더라고. 영성이 좋아졌냐 그 말이 아니고 서울에 갔더니 청계산이고 뭐 갈매산이고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산에 가득해 있어요. 무서움이 덜해. 여기도 사람 있고 저기도 사람 있고 뒤에 앞에서 온 산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덜 무섭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니까 비집어 뒤집으시고 추우니까 비늘이 하나씩 가져가서 뒤집으셔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만만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막 이게 뽑아보려고 해봐야 돼요. 만만한 게 있는지. 소나무를 뽑아보려고 그래서요. 만만한 이게 배실배실해도 못 뽑아요. 안 뽑혀요. 얼마나 깊게 박혀버렸는지. 그래도 막 어쨌든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왜? 기도의 양을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의 양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라면 능력 주세요. 하면 능력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나를 통해 사람들 변화시켜주세요. 막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어쨌든 막 앉는 거예요. 막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으니. 딱 봤더니 어떤 생긴 거죠? 딱 집에 왔더니 우리 안사람이 서동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 열받아 버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소독열을 보다니 사대기로가 뭐고. 우리 안사람은 무시한 거지.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 얼굴 같아. 기도한 사람 목소리가 좀 몇 번 쉬어야 되는데 우리 안사람 꾀꼬리 같아. 그럼 더 낙심이 돼.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2번, 3번을 쉬어야지 그게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가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막 정죄했지요. 저 기도도 안 한다. 어째 능력 받을 수 있나?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거지요. 왜 그러죠? 이런 일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화라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능력 받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철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영이에요.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떨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하나 보내왔어요. 유튜브로. 최용수를 갖다 웃기다고 보내본 거예요. 나한테. 축구 감독 최용수. 자기 후배들은요 완전 개무시합니다. 근데 대선배를 만났어. 완전 악이더만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깽깽깽깽깽 조심하려고 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왜 그럴까요? 성화가 아니죠. 성화는 이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반응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면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봐야 돼요. 물리적인 변화는 뭐죠? 다시 말해서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물리적인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나무인데 나무로 만든 의자, 나무로 만든 침대, 나무로 만든 탁자, 나무로 만든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만 바뀐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근데 화학적 변화는 달라요. 화학적 변화는 둘 다 독소예요. 염산이고 나트륨이에요. 둘 다 독소예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염산과 나트륨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사람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독소가 유익한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것을 성화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무엇을 하냐 안 하냐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육체적인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이 모습, 신앙생활은 이 모습,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모습, 저 사람을 만난 사람은 저 모습. 그렇지만 본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화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이 모습, 가정에서는 이 모습,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모습,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모습, 세상에서의 직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모습, 세상에서의 가난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하찮은 사람한테는 이 모습, 상사한테는 이 모습, 내가 물건을 팔아준 사람한테는 이 모습. 달라. 그 사람은 변화를 위한 변화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가정과 교회가 한결같지가 않고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과 못 나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과 내가 도움을 줄 사람하고 달라요. 달리게 대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물리적인 변화를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심리학으로 가면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가면. 그래서 가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뭐만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이 가면. 어떤 가면? 웃는 가면, 은혜스러운 가면, 믿음의 가면, 언어의 가면. 집에 가서는 다른 가면. 몰라 나도. 여러분이 알지. 그 가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가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가면. 함부로 하는 가면. 나보다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이 가면. 나보다 하찮은 사람한테는 이 가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가면. 도리어 매일 나한테 도움을 구하고 찌질하게 구한 사람은 이 가면.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게 외식이죠. 그게 물리적인 변화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으면서 물리적인만 변한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아멘? 왜 내가 찔리지? 내가 강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찔려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변화예요. 얼마나 치사해요. 부끄럽고 외식이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변화는 뭐죠? 화학적인 변화는 옛날에 성화로 이해한다면 옛날에 죄밖에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독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같아요. 아멘? 그래서 집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이 같아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의 태도가 같고, 예, 사회에서 유명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같고, 내게 유익을 주거나 유익을 못 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같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살기로 원하기 때문에. 이게 화학적 변화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 이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와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요. 정직과 진실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에 따라 순간순간 바뀌고 동기가 계산적이고 의도가 있고. 여러분 지혜와 잔머리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 참 저 사람은 지혜 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참 잔머리꾼이다 이러고. 지혜와 잔머리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지혜인데 둘 다 지혜를 활용하는 건데,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을 위해 주는 거고요. 잔머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산했다. 잔머리꾼이다. 계산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유익, 자기 가정의 유익, 내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중심이 돼서 머리를 쓰는 것은 잔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찮은데 악한 거죠. 추잡스러운 거죠. 이것도 설교 못하겠네. 또 대충 세게 하려다가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지. 과연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그의 동기를 살펴요. 정직과 진실함으로 내가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세요. 진짜 함께 하세요. 우리 그렇게 다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나의 모든 지혜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웃의 유익을 줄까? 내가 더 손해 보진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양보할까? 내가 더 섬길까? 내가 더욱더 헛된 일을 할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잔머리예요. 그건 취잡스러운 거예요. 그런들 보지 마세요, 저를. 엄청난 정죄를 받네. 저도 그래요. 지치면 그래요. 영적으로 지치면 그래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겨냅시다. 아멘. 네, 우리 사실 누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신데 그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밖에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의지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소문이 나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지만 열심을 내고 그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사야 같은 영광을 못 봤는데, 나는 스데반과처럼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나는 좀 달라. 나는 그 영광 못 봤어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것은 이사야만 봤던 영광이고요. 그 모세만 봤던 영광이고요. 그 스데반만 봤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광 못 봐요. 잘 봤으면 좋겠죠. 이번에 그 우리 대학 청년부 중에 이제 강의가 무슨 강의였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야다가 있고 다트가 있는데, 야다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고 다트는 순종함으로 깨달아지는 거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집합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알미 안 돼 있으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따라가려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 난 남자반이니까 이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보내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주면 용돈도 주고 마음대로 할게,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대로 하니까 이 딜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왔다는 것 자체가 다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죠? 계략이라고 해야 되나? 7가지 성령의 영 중에 뭐가 있죠? 모략의 영. 모략의 영이거든요. 그게. 다시 말해 작전 신체지가 그 모략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인본주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략을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모략이에요. 그게 필요했던 거죠. 저는 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그 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와도 그건 우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 아니 나는 이번에 한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놀다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은 아니 그러기로 약속한 거 다 했는데 이제 봤더니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 계획 다 내려려고 하니까 한숨이 나와버린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애들이. 그게 정직이잖아 애들이. 정직하니까 이야기해요. 애들이 참 그게 강점이에요 애들은. 정직하거든. 이야기하는 곰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역사하니까 곰이 되죠.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그 무시해버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뭐 이번에 계약만 끝나면 나는 룰랄라 이런 것은 음성 못 듣고 있는 거고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말씀에 초청을 받았고 올바로 들었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음성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승리하고 아는 것만큼 변화되고 아는 것만큼 우리 삶이 조정된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뭘 기대한다면은 모세와 같은 홍해를 가르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한낮에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바울처럼 봐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몇 애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제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줬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본들 하나님을 알거나 믿고 의지할 수 없다. 아무리 그걸 경험해도 그 성경에 증명해놨다. 홍해에 가는 사건을 아무리 경험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 아무리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면 따라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만약에 그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들은 다 믿고 믿었어야 했다. 따랐어야 했다. 그렇게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걸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성령의 조명으로만 알 수 있다. 가르쳐줍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이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한 경험으로 내게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요. 스테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없다니까 스테반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영광을 보는 거 스테반밖에 못 봤어요. 이사야처럼 예배 중에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본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달라요. 그런 영광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 어디 써놨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할까 봐 미리 방어한 거예요. 그 안전장치 쳐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가 생각나죠? 모세지요.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의 거울은 유리가 되어서 명확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를 닦아가지고 봤던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해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분명하게 보겠지만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영광이라 변한다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성령의 조명을 이해하기 원해서. 내가 언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사님이 이름 써졌다. 박성철이다. 거룩갈성 발글철. 나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은 좋아한 것 같다. 축구선수를 보면 한두 명은 분명히 있더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 그래 목사님 남자 덕분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된 신앙. 근데 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좋으신 분도 알고 인식도 아니지만 믿지는 않았다. 내 인생을 들으지는 않았다.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싸움으로 다니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나이트 클럽 술 먹으러 다니고 막 개판처럼 살았다. 그렇지만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인식되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 좋으신 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것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 모태신앙의 축복 아니냐 그건.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 축복 아니냐. 우리 부모가 절에 다녔으면 우리 부처님께 그렇게 말을 내가 열려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 뿐이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내 인생을 드린 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신변교육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도 안 들었다. 실로암 찬양을 하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세 사람에서 실로암 어두운 밤 율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 왔다 갔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무슨 소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할까? 별로 매력도 못 느끼는 아줌마들이 연글룹도 아니고 완전 고풍적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그건 노인정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별로 흥미도 못 누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강팍했거든요. 이렇게 누가 날 건들면 안 돼. 건들면 폭발해버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가사를 듣는데 그 어두운 밤에 내가 어두운 밤이야.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온 내 눈이 밝아지고 그걸 딱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그 가사가 들리면서 내 마음이 어두웠는데 내 마음이 길을 못 찾았는데 불안했는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한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하시고자 내게 찾아오셨구나.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3층 천이 터졌듯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 질질. 우리 네오반에서 날 건든 사람이 없었어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어디를 가더라도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들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네오반에서도 날 건들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내가. 근데 나는 그래도 지금도 그게 좀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한동안은 눈물이 나면은 깜빡깜빡하고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사람. 왜냐하면 눈물 나서 울고 이런 것을 창피함으로 느끼는 사람. 예수 믿고 난 후로도 청년에다가 집회 가고 그러냐. 네, 아직까지 그런 심정이 남아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내 마음이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참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토록 나를 기억해 주셨는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온 거에 대해서 상수도가 터진 거예요. 나 혼자서 다른 친구들 다 어떻게 했어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영그룹은 오지 않고 왜 시니어 그룹이 와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왜 노인정
그 율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 앞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막 쏟아내. 그게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홍해도 없어. 오병이의 기적도 없어요. 뭐 빛같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지요.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축복할 일이고 좋은 거지만 나에게는 달라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실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인격체가, 그분의 사랑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기타 등등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영광이 실제가 깨달아진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때 변해요. 그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 찾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뭘로 이해한다면 기적과 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 종교자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소서,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는 표적과 기적만을 추구한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지 믿으려고 하니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지는 않고 강팍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안 믿고 그렇게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표적과 기사를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창조주도 아니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자같이 부러지게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져서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어떤 문제가 막 보였는데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합되어서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한탕주의로 어느 순간 큰 영광을 보면 믿으려고 하는 너무나 교만하죠. 자기가 세우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믿겠다는 강팍한 기준이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소리 해서 안 돼. 우리 청년들이 저를 좋대요. 처음에 저를 보면서 강력한 형사인 줄 알았대. 첫 이미지가 강력한 형사분이 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근데 목사님 참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깨달아야 돼. 판단하지 말자. 설교의 모습과 실제로 교제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토 가지고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줄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작든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작은
음성, 작은 거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작은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작은 빗줄기도 괜찮으니까. 이 가난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크게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 위로의 말도 전해주시고, 이것이 쌓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기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더 좋으니 말씀하소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사역을 조금 그전보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리배들 추가 207장이요? 추가하고 207. 추가가 207장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 전환되는 것은 홍해 사건이 아니어도 바울과처럼 한낮에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을 보는 것도 또 소중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보이시냐 이 말이죠. 주님 나에게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를 내게 돼. 주인의 상에 떨어진 작은 부스러기로도 배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처럼 주님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한 줄기 빛이라도 줬사오니 세밀한 음성을 줬사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야지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약하오니 내가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에 빵 조각을 내듯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방문하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오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작은 깨달음 자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서처럼 아무리 큰 영광을 보여도 성령의 조명으로 그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도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내가 왕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 시간에 주인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초청합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머물고 싶다.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을 좀 바라보고 싶다. 초청합니다.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하시죠. 앞에 불 꺼주시고요.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치시면 식사로 하시면 됩니다.